8. 허망함이 일어나는 원인. 브루나가 말하기를 저와 열애는 보배의 깨달음이 원만하게 밝아서 진실하고 오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다를 것이 없이 원만한 것입니다만 저는 옛날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한 생각을 내어서 오랫동안 윤회 속에 있었으므로 지금 성인의 과업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모든 허망함이 모두 다 없어져서 홀로 오묘하게 참되고 항상 하시니 감히 열애께 묻습니다만 일체 중생들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오묘하게 밝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윤회에 빠져 허덕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브루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의심은 없앴으나 나머지 의혹이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니 내가 세상에서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내게 묻겠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시라벌성 안에 연야달다가 호련히 이른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의 머리에 있는 눈썹과 눈은 볼만하다고 좋아하고 자기 머리의 얼굴과 눈은 보지 못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것을 도깨비라고 여겨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다 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원인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냐? 브루나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일 뿐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은 본래 원만하고 밝고 오묘한 것이니 이미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였던들 어떻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만약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겠느냐? 스스로 일으킨 모든 망상들이 전전하며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을 좇아 미혹이 쌓여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왔으므로 비록 부처님께서 발명해 주었어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나니라. 이와 같이 미혹한 원인은 미혹으로 인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니 미혹함이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의지할 데가 없나니 오히려 생기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없애려느냐? 보리를 얻은 자는 잠을 깬 사람이 꿈속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수로 꿈속의 물건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원인이 없어서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이라. 저 시라벌성의 연야달다와 같은 경우는 어찌 인연이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났겠느냐? 홀련히 미친 증세가 없어지면 그 머리는 밖에서 얻어진 것이 이니며 비록 미친 중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어찌 잃어버린 것이겠느냐? 브루나야, 허망한 성품이 이러하니 원인이 어찌 있다고 하겠느냐? 너는 다만 세간의 업장과 과보 그리고 중생 이 세 종류가 서로 연속되는 것을 따라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면 곧 너의 마음속에 연야달다의 미친 성품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무명이 없어지면 곧 보리에 뛰어나게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우주에 두루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니 어찌하여 애써가며 수고롭게 닦아서 증득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알지 못해서 타향에서 공궁하게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과 같아서 비록 실제는 빈궁하지만 여의주는 잃은 것이 아니니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주면 원하던 것이 마음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되리니 그때에야 바야흐로 그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리라. 구자연으로 인연을 깨뜨림. 그때에 아난이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음욕, 살생, 도적질의 세 가지 어변이 끊어짐으로 해서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연야달다에 미친 성품이 자연 없어지리니 미친 성품이 없어지면 이는 곧 보리인지라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인과 연이 분명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인연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저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이치는 어찌 나이 어린 저희들 유학인 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대목결령과 사리불과 수보리 등도 늙은 범지를 추종하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서 발심하여 깨달아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끊어지는 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리가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사리 등이 말하는 자연이라야 제일이가 되리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혼미하고 답답한 것을 열어 밝혀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성 가운데 있는 연야달다가 만약 미친 성품의 인연을 제거하여 없앨 수만 있다면 미친 성품이 아닌 것이 자연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인연과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서 끝나나니라. 아나나, 연야달다의 머리가 본래 자연 그대로 인진된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자연 아닌 것이 없거늘 무슨 인연 때문에 머리를 두려워하여 미쳐서 달아나느냐?
만약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찌하여 자연이 인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느냐? 본래의 머리는 잃은 것이 아니거늘 미처 두려워함이 허망하게 생겼다면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느냐? 본래 미친 것이 자연이라면 미친 두려움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겠지만 미치지 않았을 적에는 미친 증상이 어디에 숨었었으며 미치지 않은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미쳐 날팀이 없을 것이오늘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나느냐? 만일 본래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미쳐서 달아났던 것을 알면 인연과 자연이 모두 장난 같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세 가지 연이 끊어짐으로 곧 보리심이다고 한 것이다. 10. 잘못을 경책하고 수행을 권유함. 보리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 없어지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모두 다하여 공부에 작용이 없는 길에 만약 자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자연의 마음이 생기며 나고 없어지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니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름한다면 이는 마치 세간의 모든 현상이 섞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화합의 성품이라 하고 화합하지 않은 것을 본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본래 자연과 본래 자연이 아닌 것, 화합과 화합이 아닌 것, 자연과 합해진 것을 모두 여의며 따라서 벗어나고 화합함이 모두 아니라야 이 구절이 바야흐로 장난 같은 논란이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나니라. 보리와 열반이 아직도 아득하고 멀어서 내가 여러 컵 동안 애써서 닦는 것으로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다시 시방열애의 12부경에 청정하고 오묘한 이치를 기억해 가짐이 항아의 모래와 같더라도 장난 같은 논리만 더할 뿐이다. 내가 비록 인연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결정코 분명하고 또렷하므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많이 들은 것으로는 제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겁을 많이 들음을 쌓아 익혔건만 마든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늘 어찌하여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려서 마든가의 마음에 음욕의 불꽃이 다 없어지게 하고 안하함을 증득하여 나의 법 가운데에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욕의 강을 말려서 너로 하여금 해탈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하나 내가 비록 여러 겁을 열애에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장엄한 것을 기억해 가졌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를 전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돌을 닦아서 세간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고통을 멀리 여의는 것만 갖지 못하나니라. 마든가와 같은 경우는 전세에 음란한 여자였으나 신주의 힘으로 인하여 그 애욕을 소멸하고 지금은 나의 법 가운데 들어와서 성비군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나후라의 어미인 야수다라와 함께 과거세의 인연을 깨달아 많은 세상을 지내오면서 맺어온 인연이 탐욕과 애욕으로 괴로움이 된 것임을 깨닫고서 일념으로 전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감이 없는 선행을 닦았으므로 혹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혹은 수기를 받기도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데 머물러 있느냐? 10일 안하니 간청. 안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욕이 사라져 없어지고 마음의 참 모습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서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을 얻고는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합장하고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위없이 크고 자비하신 청정한 보배의 왕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이러한 여러가지 인연을 방편으로 이끌어주시고 권장해 주시는 한편 캄캄한데 빠진 자를 인도하여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열애장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열애께서 시방국토의 청정한 보엄묘가 광차를 함유하였음을 알았습니다만 열애께서 다시 꾸짖으시기를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공이 없어 닦아 익히는 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니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호련히 천황이 주신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아서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찾아 들어감이 요긴한 것과 같사오니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와 저희 이 모임에 있는 여러 목매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어 소승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무여열반에 본디 발심했던 길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배울 것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지난날 반연하던 마음을 항복받고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서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렸다. 12 뜻을 펴 종지를 표함. 그때에 세종께서 모임 가운데 있는 영각과 성문들이 보리의 마음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앞으로 닥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법의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바랄 자들을 위하여
무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어 안항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의 마음을 내어 열애의 오묘한 산마지에 피로하고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바라려는 첫 마음을 일으킨 때에 두 가지 결정의 의미를 밝혀야 하나니라. 무엇을 처음 발심한 때에 두 가지 결정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첫 번째 뜻은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안하나 만약 인지에서 나고 없어지는 마음으로 본래 수행할 원인으로 삼아서 불승에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구할진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니라. 그러한 뜻으로 너는 마땅히 모든 기세간에 만들 수 있는 법을 비추어 밝혀보아라. 다 변하여 없어지나니라. 안하나 너는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을 보아라. 어느 것이 무너지지 않더냐? 그러나 끝끝내 허공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을 터이니 무엇 때문인가? 허공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나니라. 너의 몸속에서 굳은 모양은 흙이 되고 축축한 것은 물이 되며 따뜻한 촉감은 불이 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되나니 이 네 가지 원소가 얽혀서 너의 맑고 원만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살피는 것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겹의 혼탁함이 생기나니라. 13. 다섯 가지 혼탁의 현상을 밝힘. 어떤 것을 혼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비유하면 마치 맑은 물은 청결함이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고 저 흙과 뿌연 모래의 종류는 봄 바탕이 엉키는 것이니 두 가지의 본체는 자연의 법칙이라서 그 성품이 서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그 흙과 모래를 가져다가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엉키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은 맑음을 잃어버려서 형태가 흐릿하게 되는 것을 혼탁이라고 이름하나니 너의 다섯 겹으로 쌓인 혼탁한 것도 역시 이와 같나니라. 안하나 내가 허공이 시방에 두루한 것을 볼 적에 허공과 보는 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허공은 있고 실체는 없으며 보는 놈은 있고 깨달음은 없어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첫 번째 둘러싼 것으로 그 이름이 겁탁이니라. 내 몸이 현재 네 가지 원소가 뭉쳐서 몸이 되었으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막혀서 장애가 되며 물과 불, 바람과 흙이 돌아가며 깨달아 알게 하여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니 이는 두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견탁이니라. 또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의식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여 성품에서 깨닫고 보고 하는 것을 바라고 모양은 여섯 가지 대상인 물질을 나타내니 대상인 물질을 여의면 현상이 없고 깨달음을 여의면 성품이 없어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세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번뇌탁이니라.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생기고 없어짐이 멈추지 아니하여 느끼고 보는 놈은 늘 세간에 머물고자 하며 업장을 지어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항상 국토에 얽혀져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네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중생탁이니라. 너희들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 다른 성품이 아니거늘 모든 대상 물질이 가로막아서 형상도 없이 다른 것이 생기나니라. 성품 가운데 서로 알고 작용 가운데 서로 배반하여 갖고 다름이 기준을 잃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것은 다섯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명탁이다. 14. 상근기가 유익함을 획득함. 안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멀리 열애의 상, 낙, 정과 개합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마땅히 나고 죽는 근본부터 골라버리고 나고 죽지 않는 맑고 원만한 성품에 의해서 이룩해야 하리니 맑음으로써 허망하게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를 항복받아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명각인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의 마음을 삼은 다음에야 과지를 닦아 증득함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맑게 할 적에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흔들리지 않게 오래 두면 모래와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항복받았다고 이름할 것이요 앙금을 버리고 순수한 물만 남게 한 것과 같은 것은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었다고 이름할 수 있으니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면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도 번뇌가 되지 않아서 모두가 열반에 청정하고 오묘한 덕과 부합하나니라. 또 다시 안하나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아미타불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너는 일어나 합장하고서 서쪽을 향해 이마로 예를 올려라. 아나니 공경이 이마로 예를 올리는 동안에 아미타불이 큰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비추시니
수없이 많은 천지와 수없이 많은 해와 달이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한 줄기 부처님의 광명만이 힘차고 환하게 빛나거늘 이 모임의 사부대중 가운데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저 아미타불의 의보와 정보의 장엄함을 통해 보고 공경이 이마로 예를 올리고서 곧 차등이 있을 수 없는 안욕 다라삼보리의 마음을 바라였다.